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라 명하시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천국 잔치로 초대해 주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부르시는 이 주님의 초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허락하신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중요한 초대라고 하는 주제로 5일 동안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청, 초대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을 이곳에 초청합니다. 예전에 자녀들을 데리고 화천, 산천어 축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광고를 할 때 보통 어떻게 광고하지요? 당신을 이곳에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그 축제에 초청하고 초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요. 그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기에 오면 정말 당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기쁘고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곳에 와 보십시오. 이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기에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당신을 즐겁게 할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당신을 우리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면 보통 묻겠지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오기를 원해요. 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이 주말 우리 집에 초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의미하는 것은 정말 기념할 만한 어떤 특별하고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신이 꼭
이 초대에 응해서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 초대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초청하시지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아주 좋은 것이 있으니까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하는 그 사람이 정말 그 대상이 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요. 초대하셔요.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간데,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초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초청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보다 이 하나님의 초청과 초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살펴보기 전 이전 장에 놓여져 있는 두 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문맥상 이 55장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을 아주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도 이 53장을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였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두 어깨에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음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묘사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어요. 사람들은 그가 마땅히 자신의 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53장 12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에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내다보며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54장에 들어가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 큰 복들을 내다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에 관하여 54장이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복들 중 정말 가장 큰 복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55장에 있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서 54장 2, 3절 말씀을 그의 동료 목회자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 본문이 선교에 대한 본문임을 그가 증거합니다. 이 54장의 2, 3절의 말씀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54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자, 오늘 설교는 이 54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일, 주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지요. 그 복음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초대.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초대받은 사람이 제공받는 것,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구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초대받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 자, 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초대하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없어서 물을 살 수 없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이 마르지만 이 물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땅은 갈라지고 초록빛 풀들은 갈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소망은 다 사라지고 있어요. 더 이상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길이 있는 것 같아 가보았지만 막다른 길이었어요. 다른 길을 찾아 가보았지만 그 길 역시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이 밀려 들어와요. 젊었을 때 꿈을 꾸었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 텐데 이것보다 좀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좋아 보이는 것들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돈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목마름밖에 없어요. 갈증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다. 돈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을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고 만족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말씀하셔요. 2절에서는 돈이 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인생의 길을 콕콕 또 걸어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는 내 영혼을 만족할 것이 없어요.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 갈망하지만 그 갈망의 실체도 갈망의 대상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셔요. 목말라 하는 사람.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돈이 있고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살아갈 힘이 있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배부르지 못합니다. 좌절과 실패뿐이지요. 그는 돈 없는 사람과 같지는 않지만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여전히 돈을 쓰고 일하고 꿈을 꾸고 그것을 쫓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직업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면 어떨까? 이런 집에 살아가면 어떨까? 그리고 사랑을 찾아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이어트를 해볼까? 성형을 해볼까? 이번에 신상 좋은 스마트폰이 나왔더라고 하는데 새로운 게임도 해보고 그리고 맛집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야구 시즌이 되면 야구장 가가지고 목터라 응원도 합니다. 새로운 책도 읽어보고 가고 싶은 곳에 여행도 합니다. 아직 그 사람에게는 둘러보아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해보며 인생의 시간들을 지내보내고 있는데 예전과 같지 않아요. 점점 즐거움은 사라지고 예전의 만족은 희미해집니다. 예전에 좋았던 것이 더 이상 좋은 것이 되지 않아요. 하는 일들이 지루해집니다. 예전에 읽은 기사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한 자매예요. 30대 중반 정도. 서울에서 연봉을 많이 받으며 그렇게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늦게까지 일해요. 금요일 저녁에는 회식을 합니다. 술을 마시고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요. 그리고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매주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이 매달 회사에서 나오는 이 돈, 이것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이렇게 좀 풍족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고 공기 좋고 내가 원하는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 것인가. 이 자매가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제주도에 집 하나를 사고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지요. 그런데 여름에 태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칩니다. 홀로 외로이 그 집에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죠. 여전히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여전히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주위에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것이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고 또 그 만족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게임도 하고 만화책도 보고 TV도 보고 막 하지요. 자, 어른된 여러분들, 그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막 헤매이지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계속해서 세계 바깥에 있는 무엇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 바깥에 있는 것으로 우리 안을 채우려고 해도 결코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러한 집에서 살고 그리고 이러한 애완견도 기르고 그리고 노년에는 이런 시골 가서 살고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리고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지만 참된 만족을 그곳에서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두 종류의 사람 모두를 초대합니다. 돈이 없어서 물을 살 수 없는 목마른 자들, 그리고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분할 돈이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만 실상은 목마른 자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두 종류의 사람 중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이 있어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첫 번째의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전히 인생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고 있어요. 인생은 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취하고 좋은 음식들을 먹으며 이곳저곳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 모두를 초대하고 계셔요. 자, 두 번째 초대받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 세 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답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주어지는 것의 이 질과 양, 이 주어진 것의 특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주어지는 것의 실제가 무엇인지, 이 주어지는 것 이면에 있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지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세 가지가 뭐죠? 물, 두 번째 포도주, 세 번째 젖입니다. 자,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을 마시면 원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상쾌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목말라 할 때,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탈수증으로 인하여 인생의 걸음들을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할 때에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두 번째, 젖부터 살펴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이 무엇입니까? 젖 그러면은 사용을 잘 안 하지요. 우유 그러면 쉽게 다가오지요. 젖은 먹는 양식인데 이 젖은 뭘 공급해줘요?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헐떡거리며 쓰러져서 더 이상 걸어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물입니다. 물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아이가. 그 유아가 매일매일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뭘 주어야 돼요? 젖을 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자라나고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젖을 주셔서 튼튼하고 요동하지 않는 강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자, 세 번째 뭐죠? 포도주. 포도주는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자,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원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영생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해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단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건강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약하고 비실비실하고 기복이 심한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단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사막길에서 생수를 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젖을 주셔서 강하고 건강하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 주는 것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특질이 무엇인지 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과 포도주와 이 젖의 질과 양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5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질적으로 이 땅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베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를 의미해요.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십니다. 질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또 주시는 것 특질이 뭐예요? 기름진 것. 기름진 것, 기름진의 단어의 의미는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좋은 것이고 그리고 넘치도록 풍성해요.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포도주와 젖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 그의 오른손에 있는 기쁨의 풍성함,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네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초대에 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특질이 무엇인지 좋은 것과 기름진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물과 이 포도주와 이 젖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이 표상 뒤에 숨겨져 있는 실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좋고 풍성한 것을 주시는데 그 이면에 있는 그 실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5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1절에서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살찌게 하시는 젖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포도주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 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쁨과 그 어떤 즐거움과 그 어떤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좋은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물과 젖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실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요. 변치 않는 확실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결코 깨어지지 않는 이 언약에 자신을 묶어버리셔요. 변치 않은 확실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평생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물이고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하고 유동하지 않게 하는 젖이며 여러분들의 영혼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포도주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55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12개의 명령이 있어요. 개역개정판으로 보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12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55장 1절에는 6개가 나와요. 어떤 명령입니까?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어라. 와서 살아. 나오라. 오라. 오라. 먹어라. 오라. 살아. 이 명령을 계속해서 하셔요. 그리고 55장 2절에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어라 라고 명령하셔요. 그리고 좋은 것을 먹을 것이 먹어라 라고 명령하셔요. 그리고 이것을 소유해라,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5장 3절에 귀를 기울이고 기울여라. 그리고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12가지의 명령을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 명령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 3절에 2개가 나와요. 3절에 귀를 기울여라, 나와 들으라. 그래 2절에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지고 있는지 살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기울여 주의 깊게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 이런 하나님의 초대를 흘려 듣지 마십시오. 마음을 기울여 주의 깊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예요. 우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바쁘면 못 오지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히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풍성한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데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뭐가 많이 나옵니까? 와서 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면 어떻게 해요?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단계가 있어요. 먹을 것이면 먹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즐겨라, 즐겨라. 이 4가지를 말씀하셔요. 이 4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3절에서 내게 나오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자신이 물이며 포도주이며 젖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살아가도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만 갑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나오고 계신다면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살피죠. 저도 제 아내하고 마트 가서 물건 사면 좀 힘들어하는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이 비교하기 때문에.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요, 집 앞에 마트에 한 번, 수산시장, 농수산물 시장에 한 번, 대형마트에 한 번, 여기는 이거가 싸고 저기는 저거가 싸고 저기는 저거가 싸고, 그냥 마트 가서 쪼개서 한 번에 딱 사면 되는데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뭘 합니까? 물건을 살 때 비교해 보는 것이죠. 왜요? 좀 싸고 질 좋고 그리고 가장 적합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렇게 재서는 안 돼요. 돈이 없어요.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살아 말씀하셔요. 여러분, 값없이 살아 말씀하시는데 망설일 필요가 있습니까? 돈 없는 자도 나오라 그러면서 사라 그래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이거 거저 가져가세요 그러면 보통 가치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물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 없이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돈 없는 자에게 나와 살아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붙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것은 누구 거예요? 내 것으로 여기죠. 누군가 가져간다면 이거 내가 돈 주고 샀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요. 나오라, 오라, 그리고 살아, 값없이 살아, 거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샀을 때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과 젖과 포도주를 샀다면 뭐라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는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생명이고 음식이고 기쁨이지요.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들을 먹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혼의 파산 상태에 이르러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사람은 이 중에 거의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지요.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여전히 나를 즐겁게 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두리번 거리고 있지만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것이,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며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와서 사서 먹고 즐기라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충만한 기쁨이 주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주의 오른쪽에 있어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다른 길로 걸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이웃, 우리의 가족들, 그 길 끝은 막다른 길이에요. 낭떠러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먹고 마시게 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